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죠? 우리에게 잘 지낸 것은 언제나 수행으로 지내는 걸 가장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충실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가장 나를 위한 우리의 실천적 활동이라고 하면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회에 자주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인정할 거예요. 나를 위한 최선은 수행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니까. 괴로움이 우리 삶의 본질 아니겠어요? 괴로움의 다른 말은 행복하지 않음이에요. 괴롭다 하니까 너무 불교가 비관적인데 행복하지 않는 것, 그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수행은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알물 통해 생겨나죠. 알면서 뭔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것. 이 가운데 뭐가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일까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니면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까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는 다 알아지는 대상 때문에 괴롭다고 믿어요. 보기 싫은 걸 봤어. 듣기 싫은 걸 들었어. 경험하기 싫은 경험을 했어. 그렇게 괴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경험 자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걸 안 보려 하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과연 행복해졌는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못했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미얀마는 개들이 엄청 많아요. 개들이 다 야생이에요. 미얀마 개들 좀 생태계가 좀 신기해요. 개들이 다 야생인데 인간 근처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리 지어서 각각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 쇼민이라면 쇼민을 장악하고 있는 개무리가 있는 거죠. 한 3마리, 4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무리들과 맨날 싸워요. 내가 법당에 자선하고 있는데 개들이 영역 싸움 한다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들이 싸우네? 하고는 차분해져요. 개니까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만 마음은 쉽게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계속해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선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워낙 소리가 작아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화가 슬금슬금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소리일 뿐이야? 마음이 화내는 거야? 대상이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화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았어. 가서 굳어진 얼굴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법당 안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라고. 자, 나는 화났고 나는 괴로웠어요. 뭐 때문에? 소리 때문에. 우리 상식, 세상의 상식이 있죠. 소리 때문에 방해받아서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떤 소리에 더 큰 방해를 받고 더 크게 화나는가? 세상의 상식은 더 큰 소리에 더 크게 방해받고 더 크게 화난다. 이게 세상의 상식이요. 그러면 실제 상황, 여러분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 실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소리에 더 크게 방해되었고 더 크게 화났는가?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났고 더 크게 방해받았어요. 그럼 과연 나는 괴로웠는데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나는 내 밖의 세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난 들린 소리, 보여지는 모습, 내 처한 상황,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모든 괴로움은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롭다는 것, 이게
우리에겐 아주 크나큰 구원의 요소죠.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다 내 안에 있단 말은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괴로움의 원인이 만약 내 밖에 있다면 그건 원죄처럼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진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꿈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고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느낌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꿔요.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기뻐하는 방향으로. 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야, 대성이야 라고 바른 결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져요. 소리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른 방향으로,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물러나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꿔요.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삶의 괴로움의 원인들을 이런 바른 수행의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 나를 위한 최선이란 건 너무나 분명해요.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이 수행이 내 자신에게 최선인 건 수행 조금만 해보면 분명해요. 근데 과연 이 수행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최선일까요? 이 법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란 말이에요. 다 좋은 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고 내가 좋아진 이 나는 남에게도 좋아야죠. 과연 이렇게 수행해서 지혜로워지는 우리가 남에게도 최선의 존재가 될까요? 사실 우리가 수행해서 신경 쓰는 건 나뿐인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고 나의 행복을 한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가는데 과연 이렇게 바뀌어진 내가 남에게도 최선인가? 남에게도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최선인가? 이 지점이 사회적 시각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간적이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 화낸 사람과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적이고 이 사람이 정말 그를 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이렇지 않으면 뭔가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괴로워해줘야만 괴로움을 공감하고 괴로움을 나누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괴로움은 절대 못 나눕니다. 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내게 일어나게 돼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우백게 해주고 우백가의 마음을 하나로 정리하면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요. 만약 내 옆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옳은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바른 방향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엔 그 사람의 고통이 더 커져도 너무 표현이 냉정하고요. 그 사람의 고통이 더 커져도 나는 무관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더 줄어들어도 나는 무관해요. 단지 옳은 방향이 있어서 그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내가 뭘 할 게 있으면 할 뿐이에요. 내 마음은 괴롭잖아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인간상, 우습게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이런 인간상이 내게 도움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지만 과연 내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도 도움되는 사람인가? 예, 우리는 진정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엄마. 수행하지 않는 엄마가 딸의 말을 들어요. 근데 딸이 거짓말을 해요. 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수행하지 않는 엄마가 딸이 거짓말한 걸 알면 엄청 화가 나겠죠.
약간 심각한 내용이 돼서 거짓말을 했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엄마가 딸에게 막 야단치겠죠. 거짓말하는 건 바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래 거짓말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강력하게 화를 내겠죠. 그리고 또 지나서 또 딸이 거짓말해요. 또 딸이 거짓말할 때 이건 상황을 그냥 예정하는 겁니다. 거짓말 했는데 그때 엄마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엄마가 뭐 복권 한 100만에 당첨됐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딸이 거짓말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야단은 치겠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강도, 다른 말투로 야단을 칠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딸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엄마는 아마 어느 순간 딸의 거짓말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딸을 포기할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어머니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행해서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엄마는 어떨까요? 딸이 거짓말했어요.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엄마는 화 있네? 마음이 화내는 거야? 딸 보면서 저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황이 돼서 마음이 물러나요. 덜 화났어요. 그리고 딸에게 말해줘요. 왜 말하는가? 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바르니까. 그렇게 해서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거짓말 하는 게 왜 나쁜 건지 그 마음 상태에서 선택한 어떤 말의 강도와 단어의 선택을 통해서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딸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강력한 마음을 안 해요. 자유로운 사람은 강력한 마음을 안 하죠. 근데 또 나중에 딸이 거짓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화가 나요. 근데 화를 알아요. 상황이 돼서 마음이 좀 객관적이 돼요. 덜 화난 마음으로 또 말해줘요. 왜 그게 나쁜지, 왜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지 또 말해줘요. 왜? 그게 옳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딸이 거짓말해요. 그럼 또 말해줘요. 왜? 그게 옳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거짓말해요. 또 말해요. 왜? 그게 옳기 때문에. 옳은 건 안 변해요. 마음이 객관적인 엄마, 무백간 엄마의 행동의 기준은, 마음이 좋다면 행동의 기준은 그게 옳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엄마의 케이스에서 누가 더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누가 더 딸을 위한 바른 어머니의 모습이죠? 예,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스스로 객관적이 되는 사람,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사람, 마음의 화가 약하고 욕심이 약한 사람, 옳음이 자기 행동의 기준인 사람, 이게 우리 모습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께서 45년 동안 한결같이 당신에게 법을 묻는 사람에게 법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부처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일으켜서, 강력한 의도를 일으켜서 세상에 내 법을 펼 거야 하면서 법을 폈을까요? 아니에요. 상황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 말과 그 행동을 했을 뿐이죠. 부처의 중생에 대한 마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하실 때 나오죠. 맨 처음 성도하시고 부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깊어서 내가 남들에게 말해줘 봐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오직 내 스스로 수고로울 뿐이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법을 펴지 않고 단지 내 스스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세요. 이건 경계에 나온 내용이죠. 부처가 중생에게 법을 펴겠다는 의지는 이 정도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약한 마음이 사실요. 근데 하늘에서 산빠뜨란 천이 내려와서 세상에 눈에 먼지 작게 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법을 설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들에게 법을 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께서 세상을 둘러보고 눈에 먼지 작은 사람, 당신 법을 말했을 때 당신 법을 이해할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법을 펼 결심을 하시면서 맨 처음 이해할 만한 5비구를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1화에서 보면 부처께서 아주 강렬한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이 옳은 법을 세상 만인에게 펴리라 이렇게 법을 펴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 그게 옳기 때문에 항상 하셨고 옳은 게 안 변했기 때문에 45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번뇌로서 하는 사람과 지혜로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번뇌로 하는 사람은 맨 처음 할 때 마음의 에너지가 강렬합니다. 불처럼 해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기준이 모호하니까. 했다 안 했다 하고 그게 오래 가잖아요. 쉽죠. 지혜로 사는 사람은 강렬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좋다면 결과는 아예 고려거리가 안 되죠. 그냥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할 뿐이죠. 근데 옳은 게 안 변하니까 이 옳은 실천은 멈추질 않아요. 그 경우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옳은 실천을 하죠. 이런 두 가지 인간형에 있어서 내 주위 사람들, 이 사회에 더 도움되고 더 인간적인 사람은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 옳다는 것을 기준으로 갖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나오고 덜 괴롭고 행복해지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 실천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들, 이 사회들, 가족들, 그들에게도 여러분은 최선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사실 수행은 자기만 바라보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내 고통과 내 좋아진 마음만 신경 쓰고 이렇게 수행자의 삶을 산다 해서 이게 나만 위한 삶의 방식인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수행을 통해서 이기적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타는 내가 남을 위한 이타가 아니에요. 100% 남을 위한 이타예요. 이게 자비심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화를 많이 내요. 화를 낼 때 그 화를 남을 위해 내요? 아니면 나를 위해 내요? 여러분 남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화를 많이 내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면서 화를 많이 내죠. 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식들에게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마음 대충 알잖아요. 그때 정말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요? 아니면 나를 위해요? 예, 나를 위한다는 걸 압니다. 번뇌는 절대 남을 못 위합니다. 어떻게 화가 남을 위해요? 화는 100%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에게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바른 방향은 분명해요. 그가 어떻게 되는 게 달라요. 그건 객관적인 지혜 있는 사람에게 보여요. 그래서 그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이때는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때는 100% 그를 위한 마음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자비심이죠. 100% 그를 위한 마음이에요. 그가 그렇게 되는 게 바르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영향을 줘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한지는 내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가 바른 방향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바른 방향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난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 그가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과 행동은 내가 해줘요. 그게 옳기 때문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죠. 100% 그를 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과 다른 일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이게 너무 나만 위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 자체가 번뇌입니다. 나를 위하는 게 곧 남을 위하는 겁니다.
다른 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짜 다른 일을 위할 수 있어요. 선정성에 보면 사무량심성이 있어요.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자비심 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 비하면 그 사람이 안 될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 슬퍼하는 사람이 이상하긴 한데 함께 슬퍼하는 마음, 자비, 희러 간다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러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 이게 사의 마음이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자비, 희사의 마음이요. 근데 그 선정성에서 가장 높은 마음 수준은 사선정이요. 이 네 개 가운데 사선정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혹시 아세요? 어떤 마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선정 상태에 사선정에 갈 수 있을까요? 자비, 희사. 사의 마음만 갈 수 있어요. 사의 마음만. 자, 그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그 사람이 너무 안 됐는데 이런 마음. 그 사람이 너무 잘 돼서 기쁜데 이런 마음. 그 사람이 어떻다는 마음은 이미 뭔가 내가 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 비교해서 안 된 것이고요. 나와 비교해 잘 된 것이고요. 다 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사선정이 못 가요. 왜? 마음이 그만큼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 이 마음만이 사선정에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나를 위하는 것이 진정 남을 위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게 바르게 남을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한다 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 것, 이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이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진정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것이 진정 바르게 남을 위하는 겁니다. 근데 남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에서 하는 말들은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바르게 나를 위해서 내가 바르게 되면 바르게 된 나는 곧 가장 남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정 바르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오늘 스님이 하신 법문이 정말 옳은 말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자들이랑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 15년 전부터인데 수행 초반기에는 인터뷰할 때 항상 인터뷰 내용이 손자들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이 왜 손자들을 걱정하는가? 보살님 자신을 걱정해라. 이런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손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내 마음의 반응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듣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이해가는 그런 수행의 과정 속에서 요즘은 손자들을 걱정하고 하는 마음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더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이해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손자들이 더 내가 자신들을 위한다는 걸 실감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행의 길이 바르다고 느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옳은 말 맞아요. 근데 사회적인 그런 세뇌가 워낙 잘 돼가지고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안 슬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 옆에서 같이 화 안 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화가 결코 여러분을 위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화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를 위할 수 없는 이 화가 남을 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할 수 없는 이 화가 남을 위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번뇌는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거죠. 번뇌를 줄이고 번뇌가 약해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듯이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가 약해지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손자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이전에 손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럴 때는 다 걱정의 마음들은 또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걱정 시각으로 보게 되고 아마도 그렇게 걱정이 많을 때는 손자에 대해서 간섭도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또 말은 안 하지만 수행자님 속으로는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것도 많았을 거고. 근데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갔고 마음이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해갔고 자기를 대상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졌듯이 조금씩 손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니까 손자에 대해서 욕심이 줄어드니까 손자 상황이 더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니까 할 때 안 할 때를 잘 쉽게 구분해요.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손자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할머니가 되어 갔던 거죠. 그게 훨씬 더 손자에게 좋은 할머니야. 수행자님도 좋아지지만 손자에게도 좋아지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자리이타가 이 말이죠. 자리이타. 내게 이롭고 남에게도 이룬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하셨고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갔다면 그런 결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수행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꾸준히 하시고 더 마음이 좋아지면 더 좋은 할머니가 됩니다. 내가 수요일 날 선후업회 끝나고 나서 교육받으러 갔어요. 조기전 교육 받으러 갔는데 홍대 선원이라고 홍대 앞에 선원이 있습니다. 홍대 연대 다 붙어 있잖아요. 이화여대하고 다 붙어 있죠. 그 한 중간쯤 되는 지점에 홍대 선원이라는 이름의 선원이 있어요. 영어 이름은 저스티비 선원. 저스티비 템플 영어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주지스님의 양력이 태어나긴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송수산 스님 와서 출가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본적인 절 시스템 속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셨고 강원, 유런 3년기도 했다니까 10년 정도 풀로 기존 한국 어떤 불교 시스템 속에서 조기정 시스템 속에 공부하신 분이죠. 그리고 인연이 돼서 그 홍대 앞에 대학생 많은 곳, 젊은 사람 많은 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원래 게스트하우스예요. 여러분 도미토리 아세요? 층층이 한 칸에 층층이 침대라서 사람들 그냥 닭장처럼 잠자는 곳. 가장 산 숙소죠. 도미토리로 사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옛날에 침대가 한 120개 됐대요. 근데 자기가 이걸 임대했대요. 3년기도 끝나고. 그리고 다른 스님 2명, 젊은 사람 몇 명 해서 자기 전공이 건축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깨부수고 해서 리모델링 했어요. 침대를 한 60개로 줄이고 공간 만들고 1층 공간 만들고 꼭대기층 공간 만들고 꼭대기층을 법당으로 만들고 1층은 홀로 만들어서 차담실 만들고 1년 동안 리모델링 했고 얼마 전에 개원했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놀라웠죠. 교육하는 곳이 거기였는데 왜 놀라웠냐. 이게 절이지만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를 개조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게스트하우스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테마를 갖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불교의 테마를 갖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예요. 물론 다른 불교적 활동도 많이 하죠. 아침 예불 하고 108배 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게 투숙객도 그런 예불, 불교적 활동에 참석하기를 권유하고 그 사람들 참석해서 그렇게 불교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조직의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스태프들이.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까지 합치면 스님들이 한 10명 되고 도와준 제가자가 한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팀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주로 참석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한 10개월 전부터 시작한 건데 각국 사람들이 각국의 채식으로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먹는 활동. 근데 처음에는 한 10몇 명 참석하다가 지금은 70명, 80명 됐어. 원래는 식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식당이 다 차가지고 2층까지 하고 사람이 감당이 안 되도록 사람들이 많아요. 다 젊은 사람들. 상당수 외국인들이. 엄청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종교에서 다 이 손에 탐방을 와요.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할 것이 와서 얘들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 돌아가고 있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조계종에서 이렇게 일종의 포교 영역인데 포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선언을 주목하고 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많이 모이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모일 것 같은 프로그램을 조계종은 지금까지 아무리 하려 해도 못 만들었거든요. 조계종뿐 아니라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각 종교색이 묻어있는 그런 활동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사회에 그렇게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언론사에도 인터뷰도 많이 해갖고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비행기 타면 좌석 앉으면 앞에 그물망에 잡지가 꽂혀 있잖아요. 두꺼운 잡지, 화보가 꽂혀 있죠. 모닝캄일 거야 아마. 그 모닝캄 잡지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취재해 갔대요. 아마 다음 발간호에서는 자기들 이야기가 실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데 뭔가 불교 내지는 종교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난 거죠. 사람들에게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봤어요. 정말 성공적이에요. 근데 성공적이란 게 이제 내보고 그렇게 살 건가 하면 절대 그렇게 못 살죠. 나보고 그렇게 살 건가 하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물론 조계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이 맞아요. 훌륭하다 한다면 훌륭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불교적인가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과연 불교적인가?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 생길 때 조직 목적이 있어요. 조직이 커져가고 계속 유지될 때 조직의 원래 목적이 1순위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조직 자체의 목적이 1순위의 기준이 될까요? 조계종이라는 조직에서 불교라는 것이 1순위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조계종이라는 조직이 더 커져가고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정치적으로 파워풀하고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이게 더 조계종의 의사결정의 1순위의 기준이 될까요? 나는 두 번째 같거든요. 모든 조직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을 내세우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 자체의 목적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자체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훌륭해요, 사실. 그분들은 나름 사명감을 갖고 있죠. 포기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부다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사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성공은 분명히 지금 갖고 오고 있죠. 근데 그게 불교적인가라고 한다면은 다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다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불교는 굳이 이름 짓자면 내가 이름 지은 거요. 굳이 이름 짓자면 이렇게 이름 지으면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요. 파티 불교라고. 사실은 파티 불교요.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떠들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불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섭되는 거죠. 이런 스님들 자체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요. 일종의 커뮤니티 문화죠. 파티 문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스님들이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불교적 기본을 지키고 불교적 의미들을 거기에 계속 투사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그렇게 포섭하려고 하지만 포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즐겁고 파티적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요. 근데 그 참석해서 즐거운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할 바인가? 그건 곧 들뜸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할 바인가 한다면은 뭐 조계종에서는 추구할 수 있어요. 조계종은 사실 그걸 추구해야죠. 조계종은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추구할 바인가? 우리는 우리 수행의 목적이 분명하죠.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이런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해요. 왜냐하면 부다께서 가르친 근본 목적이 그거니까. 부다께서는 내 밑에서 내 아래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배웠다고 딴 사람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 가르침을 아주 분명히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이걸 하고 싶어하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말해서 조계종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걸 찾아야죠. 조계종은 그걸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개인, 이 길을 이해한 개인은 그런 걸 추구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성공적이에요. 파티 불교, 불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흥미 자체를 잊어가는데요. 그 파티 불교가 너무 좀 비하한 느낌도 있는데 기본 시스템은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파티 불교. 근데 그 스님들은 사명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많이 해요. 근데 붓다가 가라고 한 길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조직을 위한 그런 거죠, 사실. 사회적인 성공과 불교적인 성공이 이렇게 혼용돼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곧 불교적으로 성공한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주위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불교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해줘요. 참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죠. 아주 좀 신선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신선했어요. 채팅으로 어느 분이 주셨는데 길지만 질문자가 없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페카에 대한 스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게 주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주로 과거에 일어난 원망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저는 주로 참고 들어주곤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급기야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해봐라 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무척 화를 냈습니다. 한편 제가 어떤 불교책을 읽었는데 주변 사람 바꾸려 하지 말아라. 누구든 자신의 업을 스스로 다스리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 같은데 그게 타인의 인생에 개입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입장만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장 빼고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 말했을 때 사실은 그가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님이 마음이 좋았어. 마음이 발랐어. 지혜가 있었어. 그게 옳다고 마음이 판단했다면 그걸 해야죠. 옳다고 마음이 판단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옳다고 마음이 판단했다는 것은 옳다고 지혜가 판단한 거예요. 지혜가 옳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혜가 옳다는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수행자님이 지혜가 옳다고 알았어. 그를 위해서 이 말을 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를 위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요. 그렇다면 그건 수행자님이 말해준 것이 그에게 고통이 된 거죠. 만약 수행자님이 그 말을 해준 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좋아지라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렇다면 붓다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죠.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변수가 세 가지예요. 말에 있어서 변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그 말 하는 것이 내게 도움되는가 도움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말 하는 것이 남에게 도움되는가 도움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변수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변수가 세 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6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붓다께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그게 참이고 그 말 함으로써 내게 도움되고 그 말 함으로써 남에게 도움되는 말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경우에는 그 말이 참이고 참 맞죠. 남 욕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게 좋죠. 그 말이 참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수행자님에게 도움돼요.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함을 통해서 옳다고 지혜가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 수행자님 마음이 좋아져요. 수행자님이 도움돼요. 근데 그 말이 남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에게 더 큰 화를 일으켰죠. 남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이죠. 이 경우는 좀 분명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헷갈리는 케이스는 다른 거죠.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는데
그 말이 내게 도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때도 부탁께서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자님께서 판단하기에 그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된다고 판단했다고 할 때 정말 수행자님 마음이 그 말을 할 때 좋았는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그 말을 좋은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은 그 친구가 다른 사람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 수행자님께서 그 말을 듣기 싫었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화가 났고 화의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화내면서 할 때가 많아요. 과연 내가 그때 좋은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화의 마음으로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사실은 많은 경우 이런 케이스에서 화로 말합니다. 화로 말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좀 많이 합리화시키죠. 그를 위해 말했다고. 화로 말하니까 상방이 다 망하는 거죠. 화로 말해서 내가 화나고 내 화가 커지고 화로 말하면 화가 커져요. 그리고 화로 말하니까 남도 화나게 하죠. 내게도 도움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면 말하지 마세요. 화내면서 말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화는 절대 바르게 말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다면 화났을 때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화났을 때 말하는 것이 옳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았어. 마음의 힘이 좋다 해도 화 안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화난 걸 알게 되면요. 화가 났을 때 화난 걸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겼어. 어떤 걸 지혜가 보여주는가 하면요.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안 났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다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알미 생겨나요. 화났고 화난 걸 알았어요. 알면 마음이 좀 객관적이죠. 이러면 지혜 마음이 생기면서 그 지혜가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화가 안 났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마음이 아주 밝다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해줬을 거야 라는 걸 알아요. 이런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 그 지혜가 보여주는 말, 지혜가 보여주는 그 행동을 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좀 달라지는 데 느껴집니다. 마음 느낌 좀 이상해요. 화 있는데 좋은 마음에 할 말을 해요. 뭔가 좀 달라져요. 마음의 느낌이 아주 묘해져요. 뭔가 좀 달라졌다고 느껴집니다. 다 그게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이때는 화가 나더라도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바르기 때문에. 그건 좋은 마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남에게도 도움되는 말일 겁니다. 이런 실천을 꼭 해보십시오. 화 났을 때 화 없는 아주 좋은 마음이 할 말. 화 있는데 화의 말을 안 하고 화 있는데 지혜의 말을 해요. 마음이 힘이 좋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뭔가 많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수행하는 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수행 자체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바꿔가는 것,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 그게 수행의 방법이에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바꿔가요. 왜?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요. 그리고 이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나는 나를 지켜봄으로써 나를 이해할 수 있고요.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갈 수 있고요. 내 마음을 바꿔감을 통해서 내게 괴로움들, 그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고요. 내 자신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이 길이 결코 나만을 위한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나는 남으로부터 자유롭고 남으로부터 객관적이 되고 우백가 되지만 남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대에게서 옳은 게 뭔지 어떤 것이 상대에게 도움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아요. 번뇌의 마음은 이미 색 안경이 껴져 있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근데 지혜의 시각은 아무 색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상대에게 뭐가 옳은지 어떤 것이 상대에게 도움되는지를 명확히 알죠. 그래서 상대에게 도움되는 말과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도움된다고 아는 말을 하게 되고 상대에게 도움된다고 아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옳은 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서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해줘요. 그렇게 나는 그와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를 위한 존재가 돼요. 그를 위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나는 곧 그를 위한 존재가 돼요. 가장 바르게 나를 위한 나는 가장 바르게 남을 위한 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만을 바르게 받고 가지만 그게 곧 남을 위한 자신이 되어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괴로운데 왜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만 행복해지고자 하는가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괴롭다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함께 괴로우면 사실은 괴로움을 더 키우는 거예요. 화났을 때 화로 생각하면 화가 더 커지듯이 괴로운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 그 슬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해함을 통해서 스스로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영향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나와 남을 모두 다 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